예수 고난을 살다. 예수 고난을 살다. 예수 고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에 저희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순교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씌고 개와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횃불로 불태워지거나 목이 잘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고난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영적 교훈인데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바라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고난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4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거짓이 없는 삶. 22절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악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죄도 자본죄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거짓도 없으셨고 그 입술에 진실함만 있었다. 그 삶에 항상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 착한 분이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으로도 죄가 없으셨고 말로도 삶으로도 죄가 없으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양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이 고난받는 것과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을 해서 고난받는 것과 잘못이 없는데 고난받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죄,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대속의 고난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슬퍼하셨고 우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겸 속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라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안 우크 에포아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에포아이센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능동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가끔 죄를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하고 가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만들어내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인격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다 잘해주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즌 2까지 나왔나? 3까지 나왔나? 3까지 나왔구나. 근데 거기 보면 위기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나와서 막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 세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영화거든요. 1등해야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되는 경쟁자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위기 속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영화가 오징어 게임인데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실 때도 재판을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늘 일관적으로 진리만을 이야기하시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더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였고 거짓 증인은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거짓 증인이 왔지만 진실한 예수님의 그 삶과 말 속에서 거짓될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이 무죄성이 곧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죄 없으신 분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대속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무죄한 어린 양.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살리시는 의인.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환경을 탓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유혹을 받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부당한 재판, 위증자들 앞에서도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아니한 진실함이 있으셨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으로 반응했잖아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된 언어를 한 것이 처음 사람 아담이었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한마디 거짓도 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시작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 바로 정직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때때로 더 복잡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과 말 속에 죄와 거짓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게 내 죄의 삭스로 온 것인지 아니면 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과장을 하고 손해를 봐도 우리는 왜곡을 하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 자기 의를 더해서 합리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가운데서도 진실하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셨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진실함, 예수님의 그 정직함,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시려고 능동적으로 행하셨고 선택하셨던 그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365일 중에 이번 일주일만은, 고난주간만은 진짜 예수님 좀 닮아봐야 되겠다. 능동적으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내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진실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설교자, 성경교사, 저술가, 주님의 나의 최고봉을 쓴 오스왈드 챔퍼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함은 주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짓이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에 진실을 신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이 거짓을 제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진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거짓을 싫어해야 된다는, 우리 일상 속에서 거짓말을 피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면 우리가 365일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의 미움, 다툰, 시기, 질투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능동적으로 진리를 선택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에 철저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위기 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성서학당에 나오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답변이 뭐냐면, 우리가 내일 일을 날 모르고 우리가 오늘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분을 어떻게 알아요? 지난 여름에 선교대회 때 오셔서 캄보디아 목사님, 우리 조재영 목사님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작년에 소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이리 오너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으로 기쁨으로 부끄럽지 않게 가는 거지, 언제 죽을지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5분 있다가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고 이런 악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즘 갓생 시리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은요 부지런하게 오늘 살면 10년 후에 너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하려고 노력하면 10년 후도 여러분들이 진실할 거예요. 근데 오늘도 게을러? 그럼 10년 후 똑같을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찔림과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고 레마로 딱 박히는 게 있다.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주여 내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살지어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참아내는 삶.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셨지만 역으로 복수하려고 위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반격할 힘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참았습니까? 그래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게 되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미루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버지께 맡겨드렸다. 모든 심판의 권한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복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이거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우리 본성은 누군가 나를 욕하면 2배로 갚아주고 싶고, 내가 피해 입으면 상대를 위협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 하고,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인 게 진짜 고소고발이 많은 일본에 비해서,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고소고발 건수, 접수 건수가 엄청 많은 나라라서 그 판사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가 거의 막 100건 이상씩 된다고. 그래서 판사도 못할 직업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만큼 고소고발과 재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왜 그래요? 법으로라도 심판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하지만 이게 법제화되는 순간 여기서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목사 더 이상 못 봅니다. 구치소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악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화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음지에서 자기들이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법 앞에서 심판을 해달라고, 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잡아가 달라고 지금 그거를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잘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해복수법이라고 이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법의 취지는 사람이 한 번 당하면 10배로 갚아줘야지, 100배로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네가 눈을 다쳤으면 눈만 때려라. 네가 손을 다쳤으면 손만 때려라. 네가 누군가를 가족에서 죽었으면 그 가족 한 명만 죽여라. 이거예요. 더 많은 복수를 하지 말라라.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형벌이나 배상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한 한도를 정해놓은 법이 이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과잉복수를 막고 형평성을 세우려는 그 동해복수법으로 그들을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똑같이 침뱉고 똑같이 욕하시지 않더라. 받은 것만큼의 그 갚는 정의를 넘어서 악순환을 끊어서 사랑과 비폭력과 용서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더라. 오늘 본문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헬라어 파리디두가요, 넘겨드리다거든요. 위탁하다거든요. 누구에게 넘겨드려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복수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심판을 넘겨드리는, 예수님이요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의에 맡겨드렸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충분히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모함에 죽이려고 했던 자들, 전설의 고향 보면 맨날 원한이 서린 귀신들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바람이 샥 불고 촛불이 꺼지면서 문이 확 열리면서 네가 나를 죽였지, 너도 죽어봐라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그래, 귀신들은.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들을 쫓아가서 본디오 빌라도 죽이고 헤롯과 대제사장 죽이러 돌아다니지 않으셨다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배반했던 베드로 용서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쁘셨지. 50일 동안 복수하러 돌아다니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그 인내를 본받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닮았던 구역의 그 인물이라고 하면 요셉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함께 계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표본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나를 파셨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손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셔서 그를 더 귀히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는 믿음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이 넉넉함은요, 믿음 가진 저희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어요. 출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 문을 나서면서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나간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감옥 안에 똑같이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감옥 안에 갇힌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신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나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내게 맡겨라. 나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욕하면 욕하고 싶고, 내가 아프면 진짜 아프고 싶고, 요즘 누구 제이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왜 전화가 안 되니 그랬더니 핸드폰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제이야 왜 핸드폰이 망가졌니 그랬는데 걔를 어떤 사람이 욕했대.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제이가 핸드폰을 던졌다고 하니까 이게 비싸잖아 핸드폰. 근데 이 화가 나니까 이걸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이가 어저께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이걸 던지면 더 보상이 더 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화난다고 화를 내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욕받은 게 아니라 걔가 욕받은 거니까 이거 좀 참았으면 핸드폰도 아끼고, 그것 때문에 알바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 듣고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우리 가족을 욕하거나 심지어 반려견을 욕하면 당연히 화가 나지.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고 나서 그 후에 불편함과 그 후에 이 관계의 껄끄러움과 그 후에 내가 겪는 고난들이 너무나 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 핸드폰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먼저 상하잖아요. 내 마음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원수를 갚아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 원수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치료하시며 살리시는 삶. 24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 할렐루야. 저희 주중에 2층에 너무 어둡다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이 이제 칭찬해 줘야지. 어저께 우리 제이가 제 방에 있는 등도 갈아주고 2층에 그 등도 또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의 존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의 그 부탁을 들어주고 살리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순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속의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우리의 병을 대속하시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대속하셔서 어때요? 대신 고난 당하신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현금이 없었대요. 요즘 카드로 다 찍으니까 현금이 없는 카페, 현금이 없는 버스가 많다고요. 근데 1,500원이 없어서 계좌이체를 하라 그랬대요. 근데 계좌이체 하는 법도 모르고 어르신이 카드도 없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걸 보고 어떤 청년이 대신 1,500원을 내주고 찍어주고 할머니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할머니한테 조용히 가서 1,500원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게 대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버스에서 요구하는 값을 대신 치러줬고 그 버스를 탈 수 있었던 자격을 얻은 게 이 할머니잖아요. 결국 뭐 나중에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모르겠지만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분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대신 해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속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구약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 다 아시잖아요. 불뱀에 몰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는데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리라.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죄로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면 죽어.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살리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나아만이라는 그 장관, 나병 환자였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자신의 기도와는 달랐죠. 안수하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은 그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몸에 6번 닮았어요? 5번 담갔어요? 아니요. 7번 담갔어요. 순종하고 7번이란 그 말에 순종하는 순간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치료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병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나아만의 치유가 요단강 물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있었잖아요. 순종에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천국 갈 길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죄가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료가 임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순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에 대해 풍성히 하는 은혜의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합니다. 첫 번째, 먼저 치유받아라. 우리는 종종 상처를 감추고 살아요. 신앙생활도 문제가 있는데도 잘하는 척, 괜찮은 척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기는 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를 고치십니다. 가면 쓴 자가 아니라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를 고치신다고요. 죄책감에 눌린 사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지치는 사람,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 때문에 굳어진 사람, 관계 속에 망가진 사람, 그 모두가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숨기지 말고 주께 아뢰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32편 5절을. 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너희 아픔을 안다. 너희 슬픔을 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냐? 그럼 내게 가져와라. 내가 대신 너희 자유케 줄게. 내가 너희에게 치료를 줄게. 너희에게 쉼을 줄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침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둑의 목적 훔치려는 것이고 내 걸 착취하려는 것이고 뺏어가려는 것. 마귀의 목적, 우리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생명 얻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게 되면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약 1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한 생명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그 반지를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이 신들러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스카 신들러라는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지난주 금요일 그 성령대망에 CBS 신임사장 나이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데요. 그 CBS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입을 하시고 이렇게 후원을 하시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어떤 사업가 이야기가 참 은혜가 돼서 알려주셨거든요.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엄청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위기 속에서 가족들한테 빌린 돈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마음속에 죽음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빚을 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몰고 인천대교를 향하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CBS에서 늘 음악방송을 들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CBS 음악방송에 마이웨이라는 곡이 들려졌대요. 근데 그 곡이 마치 자기 인생 같아서 그걸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이 곡만 듣고 내가 죽어야지 했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 끝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CBS.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CBS 들다 보면 가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CBS 이게 그냥 이렇게 광고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오는 거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날 죽기로 작정하고 이 마이웨이라는 곡을 듣고 이제 죽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다 나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이 상황이 다 죽어 하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가 살리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다시 살소망을 가지고 재기에 성공해서 CBS를 후원하겠다고 감사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사장님이 듣게 되고 금요 성령대망회 때 오셔서 간증할 때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도 살리고 계신다. 뭐 CBS든 CTS든 기독교 방송이든 극동 방송이든 아니면 지금 여기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단위에서 유튜브로 또 올라가잖아요. 누군가가 또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살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걸 원하시고, 죽이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십자가는요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따라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살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들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를 쓰게 돼야 될 것이고,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면 기꺼이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삶. 베드로는 우리 상태를 길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다. 양의 속성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그 아버지 집을 찾았잖아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미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계속 아들이 올 그 길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달려오는 그 길에 기다리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AI 시대에 AI가 다 알려주지만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AI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지 못해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정작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알았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부족해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즉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행길 갈 때 GPS의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은 내가 잘못 간 길을 가도,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비난하지 않더라고. 그냥 재탐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길을 알려주더라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다가 가끔 길을 잘못 가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정표고, 고난은요 주님께서 맞이하고자 기다리시는 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표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확성기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고난을 살다라는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수신자들,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이 곧 끝날 거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처럼 고난을 살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고난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살아내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과 이제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요.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 잘 따라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